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의심하십니까? 왜 의심하십니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순조롭기만 하신 분도 있고 또 거친 풍랑과 파도들이 계속 몰아치시고 고난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정말 인생이 정말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건강하고 싶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들이 있고 또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 또 그래도 생각한 점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그 점수를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어떠한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이게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C가 맞는지 아무리 구해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그 달림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죠. 또 부모님을 너무나도 잘 공경하고 싶지만 대화만 하면 왜들 이렇게 산으로 가는지 다시 다투고 또 부부도 정말 하나 되어 살아가고 싶지만 또 성격이 다르게 오래 살아온지라 또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성령 안에서 키우기 원하지만 점점 더 부모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또 설명하기보다 강압적으로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는 말만 늘어가는 삶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는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에는 이런 풍랑과 같은 강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풍랑이 또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 풍랑이 잔잔하여 비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잠재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의심하십니까?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셨어요. 3년 가까이 먹으셨고 또 이동하셨고 잠자고.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다 보내시고 제자들을 즉시 그들을 막 재촉해서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게 그들을 밀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혼자 가세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또 사역을 하거나 또 목회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하지만 그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으로 갈 수 없다면 집에, 나의 방에, 또 나의 책상에, 또 차가 있으시다면 그 차에 혼자서, 또 직장에 또 나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그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이, 혼자만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맺는 그 관계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 그만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생활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눈을 감고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혼자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의 소리도 없고 또 부모님의 어떠한 잔소리도 없고 또 직장 상사의 어떠한 그런 것도 없는 모든 것이 조용한 자신만의 혼자의 시간. 그 시간이 누군가는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회사에서 잠시 깨어진 그 점심시간에 그 시간이 되기도 하겠죠. 아무튼 어떠한 시간이든 자신에게 가장 맞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갈급함을 채우는 시간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육체의 그 지침이 있으셨기 때문에 재충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기도를 보면 우리가 구하고 찾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간도 있지만, 기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재충전의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손에 항상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가장 많이 들려 있으십니까? 핸드폰이죠, 핸드폰. 근데 이 핸드폰이 계속 들고 있으면 하루, 이틀, 3일 다 쓸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하루도 못 써요. 한 열몇 시간 쓰면은 다 끝납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루 정도 가지만 우리는 그 핸드폰을 그냥 두지 않아요. 엄청 괴롭혀요. 또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그러면 그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재충전하지 않으면 정말 이 핸드폰을 너무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는 핸드폰이지만 재충전하지 않으면 꺼진 채로 그냥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그 재충전의 시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어디서든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의심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수립증한 바다의 중간 정도 왔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거센 풍랑이 불고 있으며 성경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예요? 밤 사격. 이 시간을 우리나라로 하면 몇 시쯤 될까요? 가장 어두운 시간, 해 뜨기 전. 그것처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두울 때, 이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장 어두울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거센 풍랑 앞에 이들이 맞설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노를 젓는 거죠. 또 모터가 있다면 그것을 계속, 또 도시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풍랑을 지나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있는 힘을 다할 거고 노력할 거예요. 베드로도 뱃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정말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열심히 또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근데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고 노를 열심히 저으며 그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헤쳐나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몇 시에? 밤 사경에.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이제 진짜 못하겠다. 힘도 없고 생각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 하나님 하고 그들이 지쳐있을 때 그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들이 맨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날아오고 짠!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짠 나타나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물 위로 걸어와도 하나님이시고 날아와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큐 하고 딱 등장해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참 쉽지 않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때 어때요? 여러 방법으로 찾아오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만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들이 이렇게 놀라며 외쳤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필요로 할 때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유령이다. 자기 힘으로 모든 노를 져가면서 우리밖에 없어. 이제 우리는 큰일 났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돕고자 오는데 왜 유령이라고 외칠까요? 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고 이들의 반응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뱃사람들은 유령, 귀신을 보면 배가 물로 가라앉는다 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자신들의 힘을 다해서 그 상황을 정말 헤쳐나가는데 맞닥뜨리는 환경은 뭐예요? 이제 곧 죽는다라는 거죠. 야, 내 뜻대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우뚝 서려고 했는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은 그냥 바다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의심하십니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으면서 납니다.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 그냥 믿어, 그냥 느낀 가운데 막 오는 것 같아, 느껴져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쌓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제자가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12명이 그 배에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께 말을 겁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그 베드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유령인가? 아닌가? 이 의심하고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12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우리도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도 그 이전에 그래서 한 공간에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며, 근데 왜 다 달라? 저는 그때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있어도 저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라 할 때 그 발을 이제 물에 내딛죠. 두려웠겠지만 안심하라 했으니 오라 하셨으니 그 발을 내딛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발을 떼서 물에 대니까, 베드로가 물을 대니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만 보고 걸어갑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서만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는 물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인 베드로도 물 위에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제 고개를 살짝 돌리니까 놀라는 거죠. 이 풍랑 속에, 이 거친 파도 속에 자신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던 그가 환경을 보니까 그냥 한 번에 쑥 빠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빠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해서 걸어가지만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파도를 보면 우리가 또 빠져가는 거예요. 분명히 물 위를 걸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에 참 많은 소리들이 있죠. 저도 그렇지만 환경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카카오톡, 인스타, 넷플릭스 보는 것이 많아요. 듣는 것이 많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볼 때 그분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더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있고 세상 가운데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역경 가운데 우리도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 무엇을 합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구원해 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에 빠질 수 있대요. 그 말씀을 붙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환경 가운데 주저앉을 수 있대요. 근데 거기서 그냥 꼬르륵 잠길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아이들과 예배할 때 그랬습니다. 너희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저 여기 물에 빠져가고 있네요.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말할까요? 있으니까 한 번은 외치지 않겠어요? 저 물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때 성경을 말하고 있는 즉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짧은 본문 말씀에 즉시란 말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즉시 움직이세요. 즉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그리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왜 그 구원을 못 받아요? 아직 내 힘으로 너를 잡고 있고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거죠. 물에 빠져가도 이제 주님을 보이지 않는 거죠. 빠져가는 나의 모습, 거친 파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칠 때 그분이 손잡아 주시고 그분과 함께 배에 타니까 그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잠잠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 사경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고난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고난당하지 않아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도 주셨고 오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두운 가운데 빠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다가 잠잠해질 때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하나님 찬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 앞에 먼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외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두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손잡고 그 잠잠해지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